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라는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어떤 관리 한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먼저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단순히 본인이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거, 선하지 않다고 선하다는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선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10계명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 적혀져 있는 율법에 대해서 쭉 나열하십니다. 결국에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킬 때 너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부족한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자기는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 실제로 죽이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에서 뭐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태어나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사실 다 지켰다. 이것도 그냥 자신의 기준에 비해서 지킨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비유해서 지켰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잘못된 자기 인식일 뿐이죠. 사실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대로 너희가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 약점은 뭘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23절부터 26절까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너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나를 따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큰 부자였대. 이 부자였기 때문에 뭐래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결국엔 따르지 못했어요. 왜 그러면 그가 따르지 못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한 것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날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날만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미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이 그렇게 좋은데 재물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정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 따를 수 있니? 세상적인 것들, 정말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면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따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날에 이 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물질을 넘어 이 땅의 것들에, 이 땅이 주는 명예, 부, 정말 온갖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못 따르고 있진 않은지,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느라고 정말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노벨상 같은 경우를 받는 것은 세계적으로 뭐 이거 받으면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죠. 정말 나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상은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고 정말 의미 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상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만든 상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벨 같은 사람은 화학자이기도 하고 또 다이너마이트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벨의 형이 있어요. 형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당했는데 신문에 뭐가 났냐면 부고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부고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죽음의 상인이 죽음을 맞이하다. 죽음의 상인이 죽음을 맞이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빠르게 죽이는 방법을 개발하여 부자가 되었던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기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고 기사는 뭐냐면 죽음의 상인이 죽음을 맞이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사를 보고 놀란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난 불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란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잖아요. 물론 이 땅을 살다 보면 재물과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런 것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결국에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노벨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죽은 다음에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사람들이 기억한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갖고 전 재산을 들여서 뭘 한 거냐면 인류 역사에 이교한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겠다 해서 노벨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그것이 정말 나중에 내가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 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한. 이 사람은 어쩌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어쩌면 정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혹시라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너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걸 놓치고 있진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정말 이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은 너무 내가 빠져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은지. 노벨의 이야기처럼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누리면 뭐예요?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사람에게 얘기했던 건 뭡니까? 정말 이 관리에게 얘기해 줬던 건 뭐예요?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정말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축복, 은혜를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정말 사라지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누리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정말 영원한 것들에 우리 인생을 정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한 목소리로 깨달은 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부자 관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열심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혹시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내가 신앙이다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잘못된 욕심이나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은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의 임시적 일시한 것들에 우리 한눈이 팔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